예, 오늘부터 당분간은 열왕기들 중에서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좀 매주마다 좀 시간을 좀 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보면 1대 왕은 누굽니까? 예, 뭐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그죠? 목사님 이 정도 가지고 우리한테 물어보냐, 그죠? 사울이죠, 그죠? 그다음에 2대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고, 그다음에 3대가 솔로몬이고, 사울, 다윗, 솔로몬은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남북이 솔로몬 이후에 남쪽과 북쪽이 분열되죠. 북쪽이 남쪽으로부터 분열되는데 이제는 이제 남쪽 유다의 4대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까지 어떤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되면 뭐 잘 모르는 건 당연한데 교회를 저보다도 더 오래 다녀놓고 모르시면 그것도 참 그죠. 몰라도 정도껏 몰라야 되는데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씩 보니까 얘가 안 되겠다. 성경 공부를 좀 해야겠다. 뭐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을 좀 많이 알아야겠다. 성경을 알면 설교보다는 더 효과 있겠다. 성경의 지식이.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유, 이제 나이도 많고 내가 뭐 성경 알아가 뭐 하겠냐. 죽을 때까지 성경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죠? 성경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안 먹습니까?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뭐 미음도 먹고 콧줄 꼽아가 뭐 먹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곡기를 끊으면 그때는 죽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끊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내가 힘을 내겠다라는 그런 딱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이제 공부를 성경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르호보암부터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북쪽에 분열됐을 초대 왕은 이름이 뭡니까? 여로보암입니다. 그죠? 여로보암이고 남쪽은 르호보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약간 비슷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 잘 차이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이후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가 41살이었어요. 빨리 안 되고 남쪽 유다에 보면은 굉장히 제일 빨리 왕이 된 애가 7살 때 왕이 됐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오래 살고 그다음에 정권도 오래 쥐고 있었기 때문에 겨우 41살에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한 40년 정도 했거든요. 40년 정도 왕이 됐는데 자기는 이제 겨우 41살에 왕이 되고 그리고 17년 동안 통치하고 58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17년 동안 통치하고 58세에 죽는다. 41살이면 이제 알 만큼 다 알죠. 그죠? 다 알만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왕국이 분열되었는데 분열된 원인이 무엇이냐? 왜 분열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 때에 주로 뭘 했냐면은 나라가 굉장히 부유해지고 또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세금이 아니고 조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가 굉장히 강력한 왕권 중심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러나 솔로몬 마지막에 점점점 나라가 좀 약간 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솔로몬이 딱 죽었을 때 백성들이 특별히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너무 많은 고역과 세금을 많이 냈는데 그것 좀 감면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솔로몬 때에 어떤 노역을 했을까요? 솔로몬 때에 지은 대표적인 건축이 뭡니까?
성전이고, 그 다음에 성전 끝내고 난 다음에 뭘 또 지었죠? 자기 왕궁을 지었죠. 그죠? 성전을 지는데 7년 걸렸고, 왕궁을 지는데 1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백성들이 사실은 노역에 동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백성들이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물론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계속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자기 지파 순서가 되면은 노역에 참여해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 아니면 돈을 주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했겠지만, 그럼 어쨌든 간에 싫든 좋든 그 노역에 20년 동안 동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이제 지칠 만큼 지쳤어요. 그래서 세금도 좀 줄여주고 노역도 좀 줄이십시오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받아들입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문제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왕국이 분열하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솔로몬 때에 원래 사실 있게 왕국이 분열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내가 네 나라를 쪼갤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쪼개지는 게 맞아요. 순리대로. 르호보암이 잘했든 잘못했든 쪼개지게 되어 있었어요.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냐? 솔로몬의 가장 대표적인 죄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우상숭배였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우상숭배를 하냐면은, 이 솔로몬이 아내가 많잖아요. 그죠? 아내도 많고 뭐 첩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그죠? 통해서 다 데려와 그 부인으로 삼을 때 그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외국에 있는 사람들, 여인들이 많아요. 외국에 있는 어떤 공주들, 뭐 유력 가문의 뭐 딸들,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뭘 맺는 겁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서로 침범하지 말자,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공주들을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조공을 바치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원나라에, 그죠? 조공 바치고 공주 시집 보내고 했잖아요. 그죠?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주들이 들어올 때, 시집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뭘 들고 왔냐면은 우상을 가져왔어요. 물론 재산도 가져왔고 자기 몸종도 데려왔겠지만 우상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가보지도 않았고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가가지고 솔로몬이라는 뭐 왕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외롭게 힘들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공주로 자랐는데 강제로 좋든 싫든 시집을 가야 되니까 자기가 그 고달픈, 어떻게 보면 참 뭐랄까, 이게 볼모로 잡혀있는 그 시간들인데, 갈 때에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그 신들, 그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략결혼을 통해서 공주만 온 게 아니라 우상들도 같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공주들이 왕에게 뭘 요구하냐면, 솔로몬에게 아이고 이제 친정도 못 가고 외롭고 고된데 내가 조그마한 산당을 하나 지어주면 내가 거기서 찍소리 안 하고 내가 우리 신에게 빌고 그렇게 적절하게 잘 지낼 테니까 산당만 하나 지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산당을 짓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 여기저기에 공주들이 가져온 수입해온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었어요. 산당들이. 문제는 그 산당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씩 가서 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동네에 만약에 외국의 유명한 슈퍼마켓이 와가지고 무슨 슈퍼마켓 하니까 좀 이상하네. 뭐 편의점이 왔다. 그런 거 왔다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궁금하면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네에 외국의 수입 화장품 코너가 생겼더라. 무슨 뭐 그릇점이 생겼더라. 무슨 뭐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겼더라. 이러면은 안 가고 벽이 있습니까? 한 번씩 다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 무슨 신이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서 거기서 같이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폐단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그것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지도 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쪼갤 것이다. 결국은 왕국이 분열된 이유는 첫 번째는 과중한 세금과 노역을 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징계를 내시는, 심판하시는, 너희 아들 때때에 너는 손 안 댈게. 너는 너희 아버지하고 내가 맺은 언약도 있고, 너는 처음에 예배를 잘 드리고 기본에서 예배 1,000번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용서해 줄게. 하지만 너희 아들 때는 안 된다. 그래서 아들 때 나라가 쪼개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왕국이 분열된 이유 두 가지로 해서 하나는 세금과 노역이고, 두 번째는 누구의 우상숭배? 솔로몬의 우상숭배. 이 두 가지를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른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좀 독특하고 재밌는 나라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 아닙니까? 고대 사회면은 강력한 왕권이 있고, 강력한 왕권에서 모든 백성은 거의 노예같이 취급을 받는 시대였어요. 힘으로 하는 거, 힘으로. 법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힘으로 다 제압하려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멋대로 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그냥 왕 마음대로 하는 그런 원시적이고 고대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인데 지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왕위에 오르려면 장소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왕즉위식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어디에 있는? 성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니, 성전이 어느 동네에 있었어요? 어려운 게 아닌데, 성전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수도잖아요. 그럼 어디서 즉위식을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디에서 즉위식을 하러 갑니까? 12장 1절 보십시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세겜에 갔어요.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중요한 도시인데, 물론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근데 왜 세겜에 갔을까? 왜 갔을까? 여기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니까 르호보암이 어디로 갔다? 세겜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고자 하면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세겜으로 갔다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세겜이라는 곳이 전체 이스라엘의 딱 중심지에 있는, 핵심지에 있는 교통 요충지였어요. 북쪽으로 베들로 가기가 쉬웠고, 단으로 가기 쉬웠고, 남쪽으로 베들 가기 쉬웠고, 동쪽으로 요단강에 가기 쉬웠고, 서쪽으로 저 바다 쪽하고 외부 쪽으로 나가기가 쉬운 굉장히 교통 요충지였어요. 이 세겜이라는 곳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좀 모이기 쉽고, 그 다음에 북쪽 지파들도 근접하기 가까운, 그래서 왕인데 너희들 다 와, 예루살렘 와, 이게 아니라 내가 갈게, 세겜으로. 그러니까 세겜에 모이라, 내가 걸로 갈게. 이 말은 뭡니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구 눈치를 본다는 겁니까? 백성들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신정국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지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백성들의 뜻을 따르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런 왕으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왕이 분열되잖아요. 쪼개지는데 르호보암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북쪽에서 그럼 우리는 그냥 모르겠다, 우리는 당신하고 상관없다, 우리끼리 살란다, 이래가지고 그냥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저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울릉도에서
울릉도에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안 한다. 우리는 따로 나라 세우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그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 일을 추동한 놈을 잡으러 가가지고 잡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럼 저 길을 가겠다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누가 가만 놔두고? 아무도 안 놔둡니다. 그냥 가만 놔두고 그냥 박살내면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 보십시오. 북쪽에 뜯어지 나가겠다는데 남유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죠. 그래서 르호밤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북쪽을 치러 갑니다. 북쪽을 치러 가는데 실제 전쟁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지 말랬습니까? 이 일은 누구로부터 나온 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니까 하지 마라. 이건 내가 원해서 일이 된 거니까 하지 말고 로밤님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로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왕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막 박살을 내든지 니 죽고 내 죽고 하든지 싸우든지 해야 되는데 안 싸우고 물러났다는 말은 남들이 보면은 힘이 없는 무기력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왕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걸 오해를 다 뒤집어 가면서 왜 굳이 르호밤이 전쟁을 멈추겠냐?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럼 그렇게 해요. 이 나라가 좀 이상한 나라예요. 그렇게 하란다고 또 하고 원래 같은 고대 사회 같으면 그냥 피해 숙청입니다. 그냥만 가가지고 군사 이렇게 해가지고 박살을 내는 이때 남쪽하고 북쪽하고 싸우면 남쪽이 일 가능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남쪽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고 북쪽도 군사가 있겠지만 그러나 북쪽의 군사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군사 조직이 제대로 정비가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아주 강력한 지파, 누구 지파? 유다 지파가 딱 있거든요. 숫자도 많고 유다 지파가 무조건 한 똘똘 뭉치면 이게 제일 힘이 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하면 북쪽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포기하고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된 일이다라고 했을 때 이 전쟁을 하지 않고 나라가 깨져요. 여러분 북쪽 입장에서 볼 때 새로 왕이 우리 욕을 들었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역이다 하고 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쳐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뭐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따라가가지고 그냥 나라를 세우겠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분열되는 거예요. 전쟁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래야 딱 분열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나라가 일반 나라들과 고대 국가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겜에서 이렇게 했다는데 세겜은요 특별히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 주변에 베델, 실로, 예루살렘, 요단강 모든 사방으로 함께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요충지였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겜은 제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세겜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예배를 처음 드린 곳이 세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한번 일이 있었어요. 그 장소가 바로 이 세겜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왜 수도로 삼았을까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수도라고 하면은 세겜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원래 우리가 알기로 신약시대 때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시대 때 북쪽의 중심지는 어디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북쪽하고는 상대도 안 했잖아요. 그들이 누가 살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겜이 있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의 중심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갈 때 어디를 가셔서 그 우물 곁에 있는 여인에게 물 달라고 했습니까? 수가성, 그죠? 수가성 기억납니까? 그죠? 수가성에서 했는데 이 수가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제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자, 왕이 이제 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몇 가지 실정을 합니다. 어떤 실정을 하느냐? 이 나라가 첫 번째는 분열된 이유는 르호보암이 오만함 때문입니다. 교만함 때문입니다. 자, 어떤 교만함이 있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백성들이 왕이 찾아와 세금과 노역을 좀 감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원로들한테 물어봅니다. 원로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로들이 어떻게 할까? 이러니까 원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이제 그 백성들 요구를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왕에게 충성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그래 알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함께 자란 사람들, 그죠? 10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왕께 아뢰어 이르되. 자, 여기 보면 함께 자라는 애,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소장파이다. 소장파. 자기하고 같이 함께 자라는, 같이 동문들, 같이 공부했던. 여러분, 대통령이 새로 서면요, 주위에 중요한 요직에 누굴 세웁니까? 자기 동문들, 자기 측근들, 자기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 자기가 함께 어릴 때 뭐 동문수학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난 소년들을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깎아주지 마십시오. 안 된다. 깎아주고 이러면 벌어들어 나중에는 왕한테 덤벼 줄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 손가락은 솔로몬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냐.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강제로 노역 동원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기는 뭐라고 해요? 정갈 채찍으로 할게. 더 아픈 채찍으로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르호보암이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백성들의 노역과 세금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그럼 좀 줄여줄게. 이제는 뭐 큰 공사도 없고 이제는 또 내가 또 새로 왕이 되었으니까 한번 잘해보자. 이런 마음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분열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았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주 오만하고 교만해서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원인은 아버지 솔로몬에게 있었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인 결정적인 사건은 이 세금과 노역을 감해주지 않고 자기의 어떤 르호보암의 교만함, 오만함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보면 이제 옛날에 했던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지만 지금은 시대에 안 맞는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죠? 또 부엌에 가보면 뭐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했던 방식들 보면 아이고 그래도 언제 끝나겠나 이래가 또 젊은 분들은 또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옛날에 했던 분들의 그런 경험들이나 조언들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예전에 했던 것들을 경험 삼아서 새로운 것들을 해 나갈 때 그때 무리가 없이 잘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도 그래요. 교회들도 보면 좀 특별히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면 이제 새로 후임 목사님 오신데 후임 목사님 좀 젊은 목사님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새로 이제 큰 맘 먹고 내가 여기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가지고 내가 더 크게 뭐 부흥해 보겠다, 열심히 하겠다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처음 와가지고 자기가 배웠던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가지고 다 와가지고 새로 와가 쫙 펼쳐가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교인들 입장에서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새롭고 너무 어색하고 뜻도 보도 못한 것들 가지고 하니까 교인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안 돼가지고 충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 목사님은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가지고 3년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3년은 아무것도 하지. 3년은 허니문 기간이니까 네가 웬만한 똘끼 아니면 네가 이상한 짓 아니면 안 좋긴 하니까 3년은 봐준다. 그러니까 3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 조용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익혀라. 뭐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진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새로 와가지고 도대체 뭐 하냐? 뭐 도대체 뭐 하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인심을 잃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처음부터 다 뜯어 고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그 교회 상황을 잘 살펴보고, 그죠? 좀 그 교회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또 선배님, 그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아는 이런 분들의 얘기도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야 되지, 그걸 가지고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딱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고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41살에 기다리다가 41살에 왕이 됐어요. 사실 늦게 된 거예요. 너무 늦게 된 거예요. 그 나이 때 누가 뭐 오래 삽니까? 다 일찍 죽고 했는데, 너무 늦게 왕이 되니까 집단을 한번 잘해볼기라고 했다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애굽에 시삭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5년에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되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역대하 12장 가보십시다. 역대하 12장. 역대하 12장. 수요일날 오실 때는 성경책 꼭 들고 오셔야 됩니다. 들고 오셔가지고 막 뒤적뒤적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역대하 12장 670페이지입니다. 그죠?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온 리브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리고 4절도 안 볼까요?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여기 보면은 병거가 1200성, 마병이 말을 타고 있는 군사가 6만 명, 그리고 애굽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리비아, 구스 사람까지 연합국이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 말고 그 밑에 볼까요? 방패를 빼앗아간 게 어디입니까? 9절입니까? 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 시상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와가지고 온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때 만들었던 그 금칠 다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홀라다 다 뺏어간 거예요. 방패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뺏어가니까 나중에 르호보암이 방패가 없으니까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대신 뭐 이렇게 군사들에게 주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애굽의 시삭이 쳐들어오게 된데 이 쳐들어오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느 정도 약간 좀 강해졌어요.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때에 애굽의 시삭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 재앙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랬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불과 5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불순종하니까 애굽에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솔로몬 때에 애굽의 공주를 맞이했겠죠, 그죠? 그랬겠죠, 그죠? 그리고는 조약을 맺었겠죠, 그죠? 그때는 애굽도 이 솔로몬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공주를 시집 보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의 그때 세계의 역사를 보면 왕조가 바뀌어버립니다. 왕조가. 그러니까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어버리니까 새로운 왕조가 들었는데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과 아무 그게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예전에 그 노역을 하는 감독관이었어요. 그가 왜 북쪽의 대표로 르호보암을 찾아왔냐면은 그가 모든 공사하는 감독관이었는데 그가 감독관으로 일을 할 때 솔로몬에게 밑비였어요. 솔로몬이 이놈 가만히 두고 보면 이는 큰일 날 놈이다. 이는 굉장히 위험한 놈이다 해가지고 그를 잡으려고 했는데 얘가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망명생을 하다가 솔로몬 죽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하니까 그때 돌아와가지고 북쪽의 대표로 르호보암에게 나왔던 거예요. 자, 애굽 입장에서 볼 때 여로보암이라는 망명자가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이제 생명을 부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공짜로 먹여주고 살려줬겠어요? 아니죠. 뭘 캐냈겠습니까? 모든 정보를 다 캐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다 정보를 다 캐내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왕국이 분열된 것도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왕국이 분열됐는데 이제 한 5년쯤 되니까 이건 만만하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온 애국과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예전에 옛날에 솔로몬한테 당했던 나라들, 그 약한 나라들 연합군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쳐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가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말씀을 버렸을 때 사실은 그 원인이 어디냐? 그들이 불순종과 말씀을 버렸을 때 그때 애굽에서 쳐들어와서 모든 성읍들을 다 빼앗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했잖아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도 어떻게 이렇게 패할 수 있느냐? 사실은 애국과 이스라엘 그 사이에 광야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잘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그 어떤 몇 개 그 지역 성읍들이 있는데 이 성읍들을 르호보암이 광화시켰어요. 왜냐하면은 5년 동안에 이 르호보암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제 분열됐지 않습니까? 근데 작은 전쟁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 작은 전쟁들이 있었으니까 언제든지 다시 빼앗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그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디가 걱정됩니까? 뒤가 걱정이에요. 뒤에 보니까 아주 강력한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근데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생각에 이 북쪽만 상대하기 위험하니까 밑에 성읍들을 15개 성읍인데 그 15개 성읍을 세력을 강화시키고 다시 뭐 수리도 하고 또 뭐랄까 자기 애들도 그 보내가지고 거기서 좀 강력하게 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읍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라가 견고하고 강성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방비역들을 꽉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놓고 이제 북쪽하고 딱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읍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에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수리를 하고 성읍을 다시 재건하고 해도 결국은 나라를 지키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읍들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그 성읍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지켜주지 아니할까? 아무리 인간이 세웠던 그 성읍이라 할지라도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12장 5절 보십시오. 5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있죠. 그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세 번째 줄에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을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4장 가보십시오. 다시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22절 보십시오. 22절. 오늘 저희들 읽었지는 않지만 22절 보십시오. 르호보암 때 왕이 어떻게 했는가를 2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2, 23, 24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5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고 산당을 짓고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그리고 또 24절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남색하는 자면 동성애 아닙니까? 그죠? 동성애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버젓이 그 땅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왕과 모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으더라. 왕만 망한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이 악한 일들을 본받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엄마가 누굴까 하면 솔로몬의 여러 아내들 중에서 하나죠. 그죠? 여러 아내들 중에서 그때 암몬 여자 나아마라는 여자가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볼 때 자기 엄마는 하나님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 여자예요. 모압 여인이니까. 암몬 여자니까.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엄마 품에서 자라면서 계속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나이가 몇 살 때 저기 했댔습니까? 41살 때. 그러면은 그가 그것을 고려해보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한 40년 통치했거든요. 41살에 왕이 되었으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이나 아니면 왕이 되고 난 직후에 이 누구를 낳았다? 르호보암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40년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그때 왕이 되기 전부터 암몬 여자를 아내로 들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아마 이 암몬 여자의 영향을 받고 결국은 그 땅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폐역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때에 왕국이 분열되고 5년 만에 애굽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성령 기물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금이란 금은 홀라당 다 뺏겨갑니다. 전부 다 빼앗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의 완전히 한꺼번에 망하지 않고 다시 그래도 기회를 얻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이 겸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12장 12절 보면 우리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들이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왕이 뒤늦게 뉘우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선한 일도 있었다. 유다의 선한 일도 이게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국가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키시고 그 땅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겸비할 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 제 생각에는 이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냐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북이스라엘에 이제 분열됐지 않습니까? 분열될 때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죠?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어디 갑니까? 남쪽으로 내려가, 남쪽으로. 그 왕이 볼 때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그래서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 땅 안에 우상을 만드는 성전을 지었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백성들 보고 거기 가서 절해라. 뭐 그까지 갔냐 멀리. 가지 마라. 그리고는 국내에 있던 정통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들 제사장을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왕이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그 지은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정통성이 없는 가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중에서 북쪽에 있는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쪽으로
망명을 와요. 망명을 와요. 여러분, 영국에 청교도 혁명이 있을 때 저들이 신앙적으로 종교 탄압을 받을 때 그대로 있다간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신앙을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저 신대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북이스라엘도 그들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죠? 이 땅에 있다가는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우상만 섬기다가 죽겠다. 안 되겠다. 가자. 이래가지고 이네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요.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경건한 사람들이 데려와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땅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도 그 땅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그들이 기껏 마음먹고 망명해 왔는데 이 나라를 쫄딱 망하면은 애굽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명해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그 신앙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살려주셨지 않느냐. 그냥 망해도 되는데, 무너져도 되는데, 그래도 살려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신앙을 붙들고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이 있어서 그 땅을 향한 노를 거두고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용서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르호보암이 41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5년째 나라가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58세 17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집으로 개 못 준다고 또 틈만 나면 우상숭배하고, 또 틈만 나면 지멋대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또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은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경건한 자들이 왔는데, 사실은 이 경건한 자들이 나라를 살리는 자들인데 이 경건한 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성경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그런 조치 내용이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르호보암도 자기 아내가, 아버지에는 잽도 안 되지만 아내가 18명이나 되고 첩이 60명이나 되고 자식들은 몇 명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아들들을 어떻게 하냐, 각 나라에 분산시켜가지고, 각 성읍들에 분산시켜가지고 거기서 호화호식하면 잘 묵고 잘 살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자들에서는 1도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자기 이게 어떤 부귀영화 누리는 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만 신경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겸비하였지만 결국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범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징계를 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영광, 어마어마한 온 세계 서바 영혼까지 온 보물을 들고 와가지고 그 지혜의 말 한마디 듣겠다고 온 그런 어떤 나라였는데, 불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불과 5년 만에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약탈당하고 말씀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나라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결국은 자기가 르호보암이 그죠?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그다음에 잘 지어보고 어떻게든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성읍은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은 이런 군사력이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참 어려움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자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인 복음의 역사가 있고 이 땅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지. 이 나라가 안 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망해도 진작 망했지. 그러니 이 땅을 지켜주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좋은 왕들이 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삐걱거리고 넘어지는 왕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또
별로 별 볼 일 없는데 또 희한하게 또 한 번씩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사는 그런 왕들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그런 날 또 지켜주시더라고요. 그죠? 저는 옛날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잘 뽑으면은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좋은 나라가 되겠다. 제가 선거 해가지고 한 놈도 제대로 마지막까지 잘한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박정희 이후에 우리가 다 투표해서 뽑았는데 그 제대로 뭐 해가지고 제대로 욕 안 듣고 칭찬 들으면서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한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탄핵도 그리 많이 당했어요. 자, 그거 보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가지고 좋은 정치인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이 보수 여당 야당 진보 별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세워진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투표하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자기 뽑은 사람이 하라고 이래 다니고 자기 했는데 안 뽑혔다 해가지고 인상 쓰고 뭘 그럽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린 그저 기도하고 물론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뜻들이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만은 거기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싸우고 가족들하고 정치 얘기하면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면서 감정 상하고 그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는 그죠? 그거 다 내 형제자매가 더 귀하고 내 가족이 더 귀한데 모르고 한 번도 난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감정 상할 이유가 뭐 있냐?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역사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거기에 그저 우리의 삶을 던지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인생을 거는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